성경봉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산품과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도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 소망을 가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고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면 다 이렇게 낡아지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은 마치 텐트처럼 낡아지는 임시초소에 불과하고 우리가 부활하여서 신령하게 된 그 몸은 무너지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받지 않는 영원한 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8장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그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과 힘겨운 삶을 지나왔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음해를 받고 그런 오해를 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자기 자식과 같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비난받고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어쩌면 차라리 이제 몸을 떠나서 이제 주와 함께 영원히 안식에
취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몸에 거하는 동안에는 어찌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또한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존귀한 상 받는 길임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몸에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든지 어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귀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값진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가난하고 없이 살고 보잘것없이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작은 몸, 내 보잘것없는 거 하나라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산다면은 우리도 언제가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귀한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값지고 보람있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음해하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 거짓 율법 교사들처럼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욕심과 그리고 거짓과 외식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의 추천서나 사람의 어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의 진실된 삶, 그 진실된 마음을 고린도 교인들도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진심으로 목숨을 다하고 이 고난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헐벗고 우리는 고난받고 우리는 죽을 몸에 처했지만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항상 우리를 예수의 죽음에 넘겨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이 풍성하도록 했던 그것이었다.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역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도 아시는데 너희들도 알아주기를 바란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외모로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으로 하는 그 율법 거짓 교사들에게 너희들이 바울은 진실로 성실하고 진실된 그런 사도였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오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주의를 가지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원천들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안 주시면은 항상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바울처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려면은 그냥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또 갈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좀 인내가 필요해요. 또 끈질김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좀 뭔가 이렇게 끈질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끈기가 부족한 사람은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해버리죠.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지방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과부가 끊임없이 자기의 그 억울한 것을 그 재판관에 찾아가서 날마다 구하고 밤마다 찾아가고 새벽마다 찾아가 구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 재판관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저 과부가 나를 미치게 만드니까, 나를 못 쉬게 만드니까 내가 그 과부의 이야기를 그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지 않으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듯이 하나님은 그런 재판관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택하신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죄로 가득 찬, 죄의 본성이 가득 찬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부활하게 되는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옛사람은 다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옛사람은 세례받을 때 물에 푹 담가가지고 꼬락꼬락 해가지고 죽어버렸다. 옛사람은 죽은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롭게 만들어진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거듭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한테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아들에게 돌렸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돌려가 우리 죄를 다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는 이제 원수지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안에서 화해되는 존재, 화해되고 의롭게 연정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게 된 존재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정권 대사가 되어서 사신이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화해의 그 사역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굉장히 힘든 사역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타나듯이 그가 받은 고난의 목록은 어마어마합니다. 동족의 위험, 강도 위험, 강의 위험, 바다 위험, 여러 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고 돌에 맞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그리고 그 많은 숱한 음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 중에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고린도 성도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을 음해하고 그는 거짓 사도다, 자기 자칭 사도다, 그건 뭐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다,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을 자신을 음해하는 그런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은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에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면은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자신의 육신의 장막이 걷어지면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그 부활의 그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그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은 이제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 힘든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었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한 영혼을 더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여 세우셨으니까 내가 죽을 힘을 다 할 때까지, 내 생명 다 끝날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 더 큰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남은 삶을 헌신하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담하게, 비록 힘들고 고난이 가득 찬 삶이었지만 그 길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삶, 이 바울의 이 고백이 고린도후서 5장에 담겨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바울이 받았던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또 거듭난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원수된 끝에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2023년도 한 해 살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 화목시켜 주시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또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귀한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발은 힘든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항상 부활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힘든 이 땅에 발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2023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거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